괴로움이란 뒤바뀐 헛된 생각이요. 재난이란 양심에 걸려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는 텅 빈 한 마음이지만 시작을 알 수 없는 한 생각으로 인하여 어두움에 덮인 바가 되었습니다. 텅 빈 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혹함에 따라 다섯 그림자가 일어나고, 다섯 그림자는 텅 빈 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섯 그림자를 변화시켜서 텅 빈 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추위로 인하여 얼음이 겹겹이 맺히지만 겹겹이 맺힌 얼음은 모두 물인 것과 같습니다. 얼음을 고집하면 얼음이 물이 되는 것을 가로막으니 오온의 모습에만 사로잡혀 집착하게 됩니다. 얼음을 버리면 물조차 마르게 되니 조화를 못 부리는 우둔한 공이 됩니다. 반드시 얼음이 녹아서 물로 돌아가야만 오로지 다섯 그림자가 텅 빈 한 마음임을 터득하게 되어 본래 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물질 그림자는 텅 빈 한 마음과 다르지 않고 텅 빈 한 마음은 물질 그림자와 다르지 않느니라. 물질 그림자가 바로 텅 빈 한 마음이고 텅 빈 한 마음이 바로 물질 그림자이니라. 느낌 그림자, 생각 그림자, 의지 그림자, 식별 그림자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질 그림자는 텅 빈 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혹함으로 인하여 물질 그림자에 집착하여 사로잡히게 되고, 텅 빈 한 마음은 물질 그림자에 대한 집착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중생들은 물질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으면 텅 빈 한 마음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텅 빈 한 마음과 물질 그림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집착을 모두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물질 그림자가 텅 빈 한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물질 그림자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라는 말씀이고, 텅 빈 한 마음이 물질 그림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텅 빈 한 마음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물질 그림자가 바로 텅 빈 한 마음임을 깨치면 물질 그림자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텅 빈 한 마음이 바로 물질 그림자임을 깨치면 텅 빈 한 마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간절하심을 충분히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 그림자에도 텅 빈 한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이는 새가 공중을 날되 허공에 머물지 않고 고기가 물속에서 놀되 물에 머무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찬사를 쏟아내어 말하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섬돌을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밝은 달이 연못을 뚫어 바닥에 닿았어도 물에는 흔적조차 없네.
도에 박지 못해서 도가 행해지지 않는 그림 설명입니다. 한 마음이 밝아지지 않아서 현재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일에 대한 헤아림도 지혜롭지 못하고 이치를 밝히는 것도 슬기롭지 못합니다. 재난이 일어날 조짐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로 달려서 피할 줄도 모릅니다. 중용의 길을 살펴 선택하고서도 얻자마자 잃어버려서 중용 지키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마음이 실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대상 세계가 비록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개념으로 나누어져 있다 해도 한 마음이 나타낸 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에는 깊고 얕음이 있습니다. 6가지 모양 중에서 색 모양이란 마주하여 볼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소리, 향기, 맛, 촉감이라는 4가지 모양은 마주하여 느낄 수는 있어도 볼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개념이란 마주하여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나타낸 모양은 비록 깊고 얕음이 있어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단지 한 마음이 나타낸 환상세계일 뿐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6 내부 감각 기관으로 된 자아세계와 보이고, 들리고,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만져지고, 생각되어지는 6 외부 대상으로 된 대상세계, 그리고 자아세계와 대상세계를 인연으로 발생한 6가지 의식세계가 18개입니다. 이는 충분히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행위 가치를 18개로 총괄하여 나눈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18가지의 경계라고 말하지만 마음 현상과 물질 현상이라는 2가지 종류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질 현상의 씨앗은 능히 감각 기관 5개와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를 낳고, 마음 현상의 씨앗은 능히 뜻과 법 그리고 육식을 합친 8개를 낳습니다. 색법과 신법의 그림 설명입니다. 물질 현상은 5 감각기관과 6 대상세계입니다. 5 감각기관이란 눈, 귀, 코, 혀, 몸이고 6 대상세계란 색모양, 소리, 향기, 맛, 촉감, 개념입니다. 따라서 물질 현상의 씨앗은 감각기관 5개와 대상세계 6개를 합친 11개를 낳습니다. 마음 현상은 하나의 감각기관과 하나의 대상세계 그리고 6가지 식별입니다. 하나의 감각기관은 뜻이고 하나의 대상세계는 개념이며 6가지 식별은 대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해서 아는 식별입니다. 여기서 개념이란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지만 마음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 현상의 씨앗은 뜻과 법 그리고 육식을 합친 8개를 낳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5 그림자는 본성을 덮어 가리는 물건이니 생사윤회의 씨앗이 되고 본성을 따라 오고 갑니다. 그러므로 중용 1장에 이르기를 그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경계하여 삼가고 그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성이라는 도심 한 마음은 가장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보기 어려우므로 도심은 오로지 음미하고 인심은 또한 위태롭다고 한 것입니다. 진실로 명사가 점찍듯 가리켜 전하는 정법 안장 불이 법문의 한마음 자리를 얻지 못하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습니다. 도를 행하는 공부의 그림 설명입니다. 한마음을 실행하는 공부는 잘 보존하여 기르는 것과 밝게 잘 살피는 것입니다. 잘 보존하여 기른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잘 보존하여 길러서 본래의 참 나를 잃지 않게끔 하는 것이니 이는 곧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도 멋대로 일어나는 우온을 경계하여 삼가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는 한 마음의 근본 바탕을 보존함입니다. 밝게 잘 살핀다는 것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탐욕을 막아 없애서 마음을 사물에 빼앗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니 이는 곧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은 마음속에 생각이 막 싹터서 혼자만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을 삼가는 것이니 이는 한 마음의 작용을 살핌입니다. 따라서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오로지 삼가야 합니다. 인의의 지 신에 대한 그림 설명입니다. 인의의 지 신은 본래의 성품에 따라 행함입니다. 어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이 친밀하게 서로 아끼고 백성에게 인자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은 위아래가 서로 직분에 맞게 분별 있는 행동을 하고 선량한 사람을 공경하고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다는 것은 상대에게 양보하여 공경하고 사람 접대하는 일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도리의 맞음과 어긋남, 삿됨과 바름,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게 하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로 말미암아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본래 면목을 온전히 발휘하여
하늘과 하나가 됩니다.